세상적인 거의 모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보면요. 보통은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가서 배우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보통 영화나 이제 소설 같은 데 자주 등장하는 어떤 클리셰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뛰어난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배우고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는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고 고생하다가 결국 그 능력을, 그 실력을 전수받는 그런 일들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그런데 그런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는 인간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용하실 사람들을 전권적이고 주권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주권적으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모세를 선택하셨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구 하나 그 사람들 중에 내가 먼저 하나님이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탁한 사람도 없고 요청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실 때 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택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친척과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그를 선택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들을 구해낼 지도자가 되라 하고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선택하셔서 부르셨어요. 모세는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급구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 네가 못한다고? 알겠다. 내가 그럼 다른 사람 찾아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모세가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래, 말 잘 못하니? 그럼 너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 내가 그와 함께 보내겠다. 그리고 지팡이로 기적도 보여주시고 결코는 그 마음을 돌려서 그를 사용하시고 다윗도 보면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너는 기름에 뿔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 중에 택했다. 다윗을 정권적으로 택했다.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권적으로 사람들을 택하시는 그런 주권적으로 사람들을 택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외적으로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적인 모습,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고 알고 계십니다. 모세에 관하여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중에 기록하십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 성경에 또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할 수 있는 자라는 영광스러운 칭송을 주셨고요. 다윗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이 사람을 쓰겠다라고 하시고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4명의 제자를 선택하시죠.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부들 4명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의 인생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시몬과 안드레 형제, 그들에게 하던 일을 이제 당장 그만두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고기가 아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전권적으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때 그 두 사람은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방식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무슨 선발고사를 보신 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하는 예수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을 뽑으신 것도 아니에요. 조금 더 나은 제자를 뽑으려고 추리고 뽑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을 아시고 직접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곧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모든 속에 있는 것까지 아시기에 주권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똑같습니다. 심지어 이 두 사람은요, 자신들의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이렇게 정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물 정비가 다 끝나면은 아버지와 함께 다시 배를 띄워서 고기잡이를 하러 나갈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들도 배도 버리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네 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를 때 어떠한 주저함이 보입니까? 아니요. 전혀 보이지 않죠. 어떠한 주저함도 미련도 보이지 않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이제 고기잡이를 하러 나가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어부예요. 제가 고기를 좀 잡고 올 시간을 좀 주세요. 라든지. 죄송한데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좀 죄송하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은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고기 잡으러 가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이득이지 계산기 두들겨 보지도 않고 아버지를 모셔야지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냐 그런 생각조차도 이제 하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은요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저것 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핑계로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세상에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가족도 돌봐야 되고 지금 사업이 너무 바쁘고 하나님을 믿을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되면 교회 나갈게.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그냥 부르시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앞으로 뭘 하는 거죠? 월급은 얼마나 주실 겁니까? 이런 그래 재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겠다잖아요. 당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어떻게 못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하시는 분이 오셔서 내가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은 그 창조주인데 내가 이제 너를 불러서 사용해야겠다. 너를 불러서 제자를 삼아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냥 순종해서 가야죠. 그냥 따라가야지. 무슨 이유를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영문도 모르고 부르시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4명 나왔지만 12명의 제자들, 12사도는 이제 사도 가룟 유다 빼고 한 명이 더 들어왔죠. 12사도가 만세 후 영원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12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들은요.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벽에 12석의 기초가 서 있다라고 그렇게 새로 예루살렘 성벽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가 나옵니다. 영원히 그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냥 예수님이 부르셔서 자기의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갔더니
묻다 하면서 따라갔더니 묻다 하세요? 요즘에 신조어인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는 거 묻다 줄여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하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갔더니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저도 그렇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 보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목회자가 되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뚱딴지 같은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참 제가 왜 목사가 되었는지 어떨 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아, 주님께서 목회자로 나를 택하셨구나. 그 택하심 때문에 나는 목사가 되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잘나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열심을 내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의롭고 착하고, 그렇게 살아서도 아니,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셨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을 때처럼 어떤 이유를 대고, 못하겠습니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목회가 너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제 빨리 은퇴해야겠다. 조기 은퇴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도 되겠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그만두는 것도 안 된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하지 않으시면은 내 마음대로 은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다시 이 교회를 섬기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른 일도 해보고요. 목회가 아닌 어떤 이런저런 일도 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일도 하면은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막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만큼 갑자기 이제 그런 일 해보진 않았는데 잘하는 편인데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을 잘하고 돈을 벌어도 제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그런 일을 하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일 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하는데 저는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영혼이 굉장히 공허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부르신 일을 해야 우리 영혼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작은 일도 한번 여러분 감당하시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 마음이 벌써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름을 닦고 따라가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내 마음이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따르는 그 길이 때로는 가시밭길이고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막 닥쳐도 때로는 핍박을 당해도 그게 나에게 기쁨이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하는 그 샘물.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돈 벌고 잘 나가고 성공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따르는 그 일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생명수가 솟아나게 하는 그런 제자의 길, 그런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사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 그 4명의 제자들처럼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라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것도 다 버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갚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